은혜와 진리로 하늘과 땅의 질서를 운행하시고 그 안에 만물의 생명을 지키시며 먹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은혜에 심취하며 열복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지극히 통상적인 일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섭리의 완전하심을 경험하여 늘 감사하며 사는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많은 풍랑이 이 땅을 지나갔지만 이 땅을 크게 파괴하지 아니하고 욕되게 하지 않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농부들에게 그들의 찢어진 마음, 그 절망적인 그 생활의 행편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증거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그러나 저 북녘 땅에는 이상하게 남쪽에 비가 내릴 때 그곳에는 가뭄이 들고 남쪽에 풍년이 들 때 그것에는 흉년이 들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서 자식이 죽어도 제 살 일이 급해진 정말 비인간적인 생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들의 죄도 속량하고 우리의 죄도 씻김을 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반도는 하나님이 단일 민족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신 복된 땅이온데 이것이 힘센 사람들의 노름 때문에 허리가 갈라져서 해방이 아니고 독립이 아니고 민족이 원수되고 싸우는 불행한 멍에를 지게 되었사오니 주여,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세계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반도에 있는 전쟁이 아닌 평화가 깃들고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거룩한 예식, 주여 우리에게만 맡기지 마옵시고 이 나라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역사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을 믿고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 성찬의 떡과 포도즙이 주의 살이요 주의 피라고 믿는 우리 모두 이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본받아 남과 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신비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늘 우리가 반복하는 기도, 앵무새처럼 모방만 하는 기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 몸을 주님 앞에 산제사로 바치는 기도요 봉헌이요
그리고 설교가 되게 해 주시옵고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남에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영광을 받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여름을 잘 지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더위에 우리 건강을 지켜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들 형제 자매들 가운데 병들어 몸이 다쳐서 지금 수술을 기다리고 있거나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건강한 몸으로 생애 기쁨이 샘물처럼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이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남과 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족끼리는 싸울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지만은 결코 오랜 세월 가슴에 앙심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동족끼리는 원수 갚는 일을 벌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물고 뜯는 싸움을 벌인 형제였으나 20년이 지난 뒤에 에서는 드디어 칼을 버리고 야곱은 그 죄를 참회함으로써 한 형제임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포옹하며 입을 맞추며 화해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던 날, 그 순간부터 이들 형제는 참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수의 칼을 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억울함과 증오심이 가득 차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기 마련입니다. 형의 보복이 두려워 전전긍긍하던 야곱도 고향의 문턱에서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형제의 화해로 이들은 두려울 것도 원통할 것도 없는 참 자유, 참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 자주민이면서도 하루도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며 남북 간의 여러 가지 법으로 자유로운 만남이나 교류를 억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자유, 이념의 자유를 억제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애국인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경쟁 국가들에게는 더 많은 이득을 그들에게 주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는 1972년 남북의 정상들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소위 7.4 공동선언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은 유엔 연설, 즉 7.7 선언을 통해서 남북관계는 대적자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임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듬해 1991년 남북의 총리들은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면서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고 평화 공존의 원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북 관계는 아무런 진전도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남북의 평화 통일은 정치나 군사적 차원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함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인간과 그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세계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빼앗아가고 파괴와 가난만을 남겨줄 뿐입니다. 아프리카의 신생 국가들의 내란, 동유럽의 슬로베니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유럽의 북아일랜드 등의 내란은 인종과 이념의 전쟁이요 종교 전쟁입니다. 남은 것은 피로 얼룩진 흉터뿐입니다. 이런 참담한 일은 우리 스스로 경험한 바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맡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발 다시는 6.25와 같은 반역사적, 반민족적인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자제하자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결단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의 지혜와 능력을 은사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빌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하에는 형 에서의 용서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쪽이 아버지의 전통을 이어받은 맏형이라 자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자명해진 것입니다. 북의 과거를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형의 용서가 없이 어찌 아우 야곱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만일 북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버린 자식으로 치부한 채 잊어버리고 계실까요? 만일 북이 잃어버린 드라쿠마라면 어떻게 할까요? 찾을 때까지 온 방을 샅샅이 쓸며 찾아내지 않을까요? 돌아오기를 대문가에서 기다리지는 않을까요? 지금 북의 형제 자매들은 돼지 먹이조차 없어서 얻어먹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소리를 들을 만한 귀가 열려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처치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북의 형제 자매들은 사상 검열에서 낙제하여 죽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먹지 못해서 죽을 걱정하는 일이 더 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죽음의 소식을 알아들을 만한 마음이 열려 있다면 그곳에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그분에게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2000년 전의 유대인처럼 로마의 군병들처럼 식초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북의 굶주린 백성들을 지켜보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갈릴리로 가셨던 것처럼 그 죽음의 땅으로 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누가 그 그리스도를 따라 그곳에 갈 것입니까? 누가 주와 함께 그곳에 갈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아침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온갖 차별의 벽을 그 몸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뉘었던 것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인종의 차별, 이념의 차별, 신분의 차별, 맏아들과 탕자 같은 아들의 차별을 무너뜨려 하나의 새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에 동참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다시 종의 멍에를 지지 않게 되는 길입니다. 이제는 마음에서 미움에서 해방되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들의 과거에 대한 복수심에서 해방될 때가 되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줄을 아는 맏아들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효도의 길입니다. 모든 전쟁은 승자의 간용에 의해서 패자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3년간의 남북 전쟁에서는 승부가 나지 않았지만 지난 50년의 긴 역사는 이미 남과 북의 전쟁의 승부를 판가름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승자의 태도를 걸으며 관용을 보일 때입니다. 형제끼리의 싸움에서는 이긴 척 해서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너그럽게 상처를 싸매주고 감싸 안아 주어야 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다음 자손들의 세대에서는 동족 간의 동질성 외에 건강한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